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당회장 조목사님께서 10뿔과 7머리가 있는 짐승,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하시네. 어려울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웬 말인지 왜 하는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구속받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고 어디서 와서 삶에 들어간지 분명히 알게 되었으므로 방황을 거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역사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참석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항상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주의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열심을 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구원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육체와 가정과 생활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열 뿔과 일곱 머리가 있는 짐승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7년 대환란에 관한 계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을 3년 반씩 전후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는 7년 환란의 중간에 삽입된 부분입니다. 이런 7년 대환란의 관점에서 만세의 대환란을 재조명하는 내용입니다. 12장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의 환란 기간에 발생할 사건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붉은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13장은 후 3년 반의 환란 기간에 발생할 사건인데 바다와 땅에서 나온 두 짐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거의 잔인하고 감정이 없는 독재적인 성격의 적합한 명칭입니다. 그도 7년 환란 초기에는 역사상 가장 놀라울 정도로 관대한 지도자로 등장하지만 환란의 후기에 가면을 벗고 행동할 것입니다. 12장의 마지막 장면에는 사탄을 상징하는 붉은 용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습니다. 붉은 용은 두 짐승을 거의 휘하에 두었습니다. 한 짐승은 바다에서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요한은 먼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았습니다. 바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계시록 17장 15절과 이사야 57장 20절에서 그 설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을 보면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에는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해석하면 바다는 이 세상의 혼란한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혼란한 나라들 가운데서 저 그리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짐승은 10개의 뿔이 있고 그 뿔에는 멸류관이 있습니다. 멸류관은 영광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세상의 영광을 의미하고, 뿔은 힘과 권세를 의미하며 10개의 뿔로 휘어린 숫자는 완전과 충만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 저 그리도는 온 세상의 지지와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짐승의 머리가 7인데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참남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모독하다, 회방하다의 뜻을 지닌 말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며 하나님의 선민을 박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머리를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며 하나님의 선민을 박해하는 일을 행한 강대국들을 상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사도 요한 당시까지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애굽, 로마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종말에 등장하게 되는 저 그리도의 나라를 포함하면 7이 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에는 바벨론에서 시작하여 저 그리도의 나라까지 5나라를 상징하는 신상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주전약 606년에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신상과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적 해석입니다. 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를 예언자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흘러가는 세월을 통해 나타나는 사건들이지만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는 지나간 사건들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언된 일은 거부되거나 변동될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고도의 상징성을 가진 난해하고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상치 아니한 꿈을 꾼 왕은 그로 인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왕이 그 꿈을 해석하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이들은 왕의 자문에 응하는 고위 관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왕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들은 왕의 명령을 듣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꿈 내용을 들려주고서 해석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내어 해석하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속담처럼 무슨 꿈이든 듣고는 그럴싸하게 해석하면 되겠는데 꿈 내용까지 말하라고 하니 그들은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이러한 점을 예상하고 이 같은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면 적당히 둘러대는 해석을 해놓고는 그 해석이 맞는지 아닌지 드러나기 전에 도피해버릴 것이라는 것을 내가 간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속수무책이 된 그들은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목숨을 걸고 탄원하였습니다. 왕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지금까지 어떠한 왕도 이러한 요구를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일은 신밖에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논증하여 왕을 설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정황한 변명과 논증은 오히려 왕을 격노하게 하였습니다. 왕은 진노하여 바벨론의 박사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의롭지 못한 명령입니다. 옛날 전제 군주들의 횡포가 이러했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생살 8군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전제 군주나 폭군처럼 행하신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균등하시며 또한 신실하십니다. 왕의 명령이 공포되어 바벨론의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신하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들도 박사들 중에 속하기 때문에 사형집행 대상에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경호장관 아리옥을 찾아가서 살육 명령이 내려진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리옥은 그 사연을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평소에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득성스럽게 처신하였던 관계로 결정적인 위기에 처한 그를 경호장관이 호의적으로 대해주었던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평소에 덕을 쌓지 않았다면 박사들을 찾아 죽이려고 스스로를 시퍼렇게 하고 다니던 경호장관이 다니엘과 마주쳤을 때 대화할 기회도 주지 않고 즉시 다니엘의 목을 쳤을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들은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가서 요청하기를 말미를 주면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것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가 게재되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뿐 아니라 그의 세 친구도 느부갓네살의 진노로 인한 죽음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에게 이 같은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합심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겨주시어 우리가 죽임을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과 그에 대한 해석은 물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의 전모를 이상 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 만유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다니엘 자신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박사들을 처형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호장관 아리오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처형하지 말고 저를 왕 앞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왕께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리고 가서 제가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사람들 중에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릴 사람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알아내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데 대해 반신반의하며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았던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내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대답하기를 왕께서 물으신 은밀한 것을 지혜자들이나 주술가들이나 점성가들은 왕에게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느부갓네살 왕께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바른 이상은 이러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께서 장래일을 왕께 알려주셨습니다. 이 은밀한 것이 제게 드러난 것은 제가 다른 인생들보다 더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다만 왕께 그 해석을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꿈에서 본 것을 마치 다니엘 자신이 꿈에서 본 것처럼 완벽하게 형용하여 말했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득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납죽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적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떼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다장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 말을 듣는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표정과 자세를 취했을 것인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감동을 받은 왕은 꿈 해석은 두말할 것 없이 정확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왕은 기대감이 가득 찬 가운데 꿈 해석을 듣기 위해 숨을 죽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머뭇거림 없이 연이어 그 신상의 의미를 소상하고 명쾌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발표된 장차 전개될 인류 역사의 개요입니다. 지금으로는 이 예언의 끝부분 외에는 이미 지나간 역사로서 확인하며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 예언의 진실과 정확성에 대하여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전제 군주국가로서 황금과 같은 절대적인 정치 권력을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망했습니다.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국입니다. 초기에는 메대와 페르시아가 번갈아가며 통치하다가 메대는 페르시아에 합해졌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바벨론보다 약했으나 군사력은 더 강했습니다.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입니다. 정치 형태는 약하지만 군사적으로는 강대하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은 10년이 채 못되는 짧은 기간 동안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고 소유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제국인 페르시아뿐 아니라 서아시아의 시리아 그리고 애굽 지역까지 점령하여 두 넓적다리처럼 명실공히 서방과 동방을 합한 헬라 제국을 세웠습니다. 철로 된 두 다리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특징은 강한 힘과 파괴적인 성량입니다.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대로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로마는 정치적 행태로는 헬라보다 약하지만 반면에 군사적으로는 훨씬 더 강했습니다. 금속의 비중으로 보면 금이 19, 원이 11, 동 8.5, 철 7.8이지만 강도는 철, 동, 은, 금의 순서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진전될수록 무기와 군사력은 강해집니다. 로마는 주 364년까지 그 당시의 세계를 통합하여 강력한 단일 국가를 이루겠습니다. 그러다가 주 364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어졌습니다. 두 다리로 나뉜 것은 이를 가리킵니다. 종교 분쟁 때문인데 동로마는 히랍 정교회를 중심으로 뭉치고 서로마는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진흙과 철이 섞인 10발가락은 10뿔에 해당되는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제국을 상징합니다. 철과 진흙이 완전히 결합할 수 없듯이 성격이 서로 다른 나라와 인종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들이 연합된 상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유대인 예언자들에게는 2000년 교회 시대를 제외하고 역사를 내다보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본 것도 로마 제국 다음에는 곧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과 왕국 건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떼인 돌은 지상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산인 시온에 세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떠인 돌이란 이런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떠인 돌이 신상의 발과 발가락을 부숴 그 신상의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가리키며 이는 곧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유대 사회의 종교와 사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어내려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었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였습니다.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였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의 선지자 다니엘이 꿈을 꾸며 뇌 속으로 바른 환상의 짐승의 실체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망하기 14년 전에 바른 계시였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팔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꽃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하늘의 바람은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영웅적 인물이 인간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고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바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한편 큰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구약성에서 지중해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 일반 명칭이 큰 바다입니다. 지중해는 북쪽으로는 유럽,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동쪽으로는 아시아와 접하여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제국들은 모두 지중해 주변 국가입니다. 왕국과 열왕들은 짐승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세상 나라와 왕들의 야만적, 야수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네 짐승의 모양이 각기 다르다는 것은 네 나라가 각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습니다. 사자는 백소의 왕이고 독수리는 날짐승의 왕입니다. 독수리 날개가 있는 사자로 상징된 나라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강력한 통치력과 군사력으로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지배하였습니다. 비로소 니무롯에 있는 한 신전의 입구와 바벨론의 유적 여러 곳에서 발견된 날개 달린 사자의 조각은 바벨론 제국을 날개 달린 사자로 묘사한 본문 내용의 정확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팔았다고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심히 교만한 말을 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 미쳐서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게 되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습니다. 7년이 지난 다음 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크게 회개하게 되자 짐승의 상태에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새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으며 그에게 말을 한 자가 있어서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습니다. 곰으로 상징된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는 곰처럼 우직했습니다. 엄청난 수의 군사를 이끌고 밀어닥쳐 적을 제압하였습니다. 몸 한편을 들었다는 것은 메대와 페르시아 두 나라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점령하여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번갈아가며 다스리다가 페르시아가 더 우세하여 나중은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갈빗뼈 3개를 물었는데 이는 바벨론, 리비아, 애굽 세 나라를 점령한 것을 말합니다. 많은 물고기를 먹으라는 명령을 받은 대로 200년 동안 근동의 약소 국가들을 전부 점령하였습니다. 셋째는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머리 넷이 있으며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입니다. 표범은 빠른 짐승인데 날개까지 달렸으니 매우 빠른 속도로 그 제국이 팽창할 것을 의미합니다. 표범은 사자 같은 위험찬 모습이 없고 곰처럼 강하지도 않으나 다른 짐승을 포획할 때의 잔인성에 있어서 두 짐승에 버금가고 민첩성에 있어서는 두 짐승을 능가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와 소아시아 지역을 모두 정복했으며 시리아와 예루살렘과 애굽을 점령했고 드디어 인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세계를 점령하였습니다. 제위 13년 중 10년을 정복 전쟁을 진두지에다가 주전 323년 33세 죽었습니다.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팔았다고 하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헬라 왕국은 4명의 장군에 의해 나누어졌습니다. 리스마커스는 비두니아를, 카산들은 마게도니아를, 셀루커스 니카르노는 시리아와 바벨론을, 톨레미우스는 애국과 팔레스틴과 아라비아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한 짐승으로 철 이빨을 가지고 있어 입으로 물어서 부수고 발로 짓밟았으며 이 짐승은 저는 모든 짐승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이 네 번째 짐승이 어떠한 짐승에도 비유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힘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 짐승은 큰 천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신상의 철로 된 2다리에 해당되며 이전에 출현했던 그 어떤 짐승보다 강한 짐승으로 비유되는 이 나라는 다름 아닌 역사상 가장 강대했던 로마 제국입니다. 먹고 부수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이 세상 나라들을 정복하고 잔인하게 짓밟을 것을 의미합니다. 주전 30년에 로마가 등장하여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지배하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 짐승에게 10뿔이 있습니다. 10뿔은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과 비교하여 순서대로 비교하면 신상의 10발가락에 해당합니다.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습니다. 이 작은 뿔이 적그리도라는 해석이 타당성이 높습니다. 적그리도가 출현하면 신속하게 엄청난 세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13장 2절로 돌아가 봅시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다니엘이 보았던 큰 짐승들 표범, 곰, 사자, 곧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를 모두 합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적그리도의 나라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적그리도가 가진 능력과 지위와 권세는 사탄이 준 것입니다. 이 용은 하늘에서 미갈 천사와 사바서 폐하여 땅으로 쫓겨 내려온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심을 흉내내어 사탄도 적그리도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어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하였습니다. 세계의 부를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과 정치적 수완과 군사적 힘을 가진 적그리도가 상호 협력 조약을 맺고 피차 유익을 취합니다. 시오니즘 운동의 지도자 맥스 노더는 우리의 조국을 부흥시킬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환영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맹목적이 되었습니다. 영적이 아니고 정치적이 되었습니다. 전 3년 반이 지나자 적그리도가 그 정체를 드러내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게 함으로 유대인은 대경실색을 하고 그제서야 깨닫고 저항과 반발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때문에 유대인의 손에 의해 적그리도가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여 적그리도가 회생하게 됩니다. 온 세상은 신문,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폰을 통해 이를 보고 감탄하게 됩니다. 그래야 세계는 더욱 적그리도를 따르게 됩니다.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하였습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이므로 인간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이는 어떠한 형태를 사용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 배우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아마 용의 형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적그리도에게 경배합니다. 적그리도의 정치, 경제, 군사력이 막강하여 거의 적수가 없을 것입니다.
5절 6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였습니다. 즉 그래도는 공공연하게 하나님과 성도들을 모두 하는 말을 떠버릴 것입니다. 다만 그런 행위를 42달이라는 정한 기한까지만 할 것입니다. 7절 8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였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였습니다. 이 환난 기간에 성도들은 순교를 당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들의 대속을 믿는 자들만의 이름만 기록되는 책입니다. 진실한 신자인 성도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로잡히고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도 환난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내와 믿음으로 순교해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성도에는 죽음이 천국의 삶의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고차히 멸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형을 당하여 죽는 것도 불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계시록 3장 10절에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런 장차 운승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소망과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보았던 내용에서 역사의 개요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런 일찍이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역사의 개요와 일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장차 될 일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설명했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 대다수이고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생기는 끝까지만 남아있으니 저희들이 지나간 역사를 쭉 비교해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1.1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 사실에 우리는 감탄하고 놀라며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일도 1.1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주 하나님, 이제 교회 시대가 거의 끝나고 적그리스도 등장할 때가 임박해 왔다는 징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온 손이 다 어둠에 처하지 않고 저희들이 다 빛 가운데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사실을 볼 수 있는 영혼을 가진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니 모든 것이 명명백백해져 있습니다. 우리 손이 더욱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행하게 도와주시고 세월을 아끼며 주의를 힘쓰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 찬양 363장 부르십시다. 보라 대 속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는 가시권 손과 발 대못 박히셨네.
극렬한 고통 중에서 다 이루었다 크게 외치실 때 나의 모든 죄 저주 형벌은 다 청산되었네.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제자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들림 받으셨네. 하늘로 오른 예수님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 음성이 나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네.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런 그날에 믿음의 등불 밝혀 돌리라. 깨어 기도하던 성도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 공중에서 주님을 맞으리.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혹은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했은 분을 위하여 제가 신앙 고백을 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거듭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 때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십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것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림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 기관, 청각, 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을 쓰건 제거되고 건강을 쓰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헌금 11조 금충금 선교 헌금 일천교회 설립 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